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만 제가 이렇게 초청받아 말씀을 전해본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다 보니 이거 설교 시험 보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 트리어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는 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일 지도를 보면 서쪽 경계에 룩셈부르크가 있는데 그 경계 지역에 트리어라는 작지는 않습니다. 크기는 도봉구의 2배쯤 되고 인구는 방학 1, 2, 3동을 합쳐놓은 인구의 절반쯤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아닌 교회는 1989년에 모국어로 한국말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 몇몇 가정이 모여서 시작되었고 올해로 3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그리고 어린아이 포함해서 20명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가족 같은 이 교회 구성원이 모여서 오후 3시 반 독일 교회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아침 8시 30분이 되면 트리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도사 신분으로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데 워낙 인원이 작고 목사님 한 가정을 이렇게 후원할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목회자가 계속 공석이 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는 트리어 지역에서 한 160km 떨어진 지역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기 와서 좀 예배를 목사님을 구할 동안만 좀 인도를 해 주십시오 해갖고 제가 처음에는 석 달을 설교를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었는데 3년 만에 또 목사님이 공석이 되는 바람에 한 달만 해주십시오 했는데 동일한 상황이 2번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 싶어갖고 이력서를 내고 제가 5년을 그 교회에 보내서 주일마다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논문을 마무리하고 이 목사안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안수 받기가 박사 학위 받기보다 더 어려워갖고 한국에 또 들어올 상황도 안 되고 그래갖고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어갖고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례도 전도 집정을 못하고 안수도 못 드리는 세례도 못 주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력서를 썼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회 5년이면 꽤 괜찮은 이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력서를 딱 냈는데 저는 목회한 이 5년 그 경력을 스펙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독일교회 총회장 목사님이 딱 보더니 뷰티풀 스토리. 나는 스펙을 적어냈는데 읽는 쪽에서는 스토리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스펙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그럴듯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연말 연시 명절 때마다 모였을 때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어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로 준비하려니 말씀드린 바대로 경험이 일천하여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리어 한인교회에서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트리어 한인교회에서 마가복음 1장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임금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전까지는 이 설교 한편에 설교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다 보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가복음 1장을 몇 주에 걸쳐 생각을 해보고 전체 결론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야고보서가 전하는 믿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말 성경 그리고 일본어 성경만이 헬라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독일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 그리고 우리 성경 그리고 일본어 성경에서는 소유격의 연속으로 이렇게 동사 없이 이상한 문장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에서 예수님을 복음의 주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복음의 목적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 오랜 논쟁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적으로 본다면 예수를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이 복음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주어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도 우리 삶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가 왜 마가복음을 써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 당시에는 이미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이 교회 내에서 성경으로 회론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했고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 되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한 데 비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복음으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평생 이 베드로와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전해 들었던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 전하셨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려고 최초의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피플들에게 실현되는 피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을 깊이 묵상한 이 피플스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자 개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는 은연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너무 잘 믿는데 실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삶과 실천, 정의는 강조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부실하고 공허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보통의 경우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믿음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사회 정의와 실천적인 면으로만 치우치고 복음의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을 부화기에 넣는다고 해서 모든 달걀이 병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달걀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유정란과
생명이 없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 무정란이 있습니다. 닭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때를 따라 병아리,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씨앗이 담긴 이 유정란도 품지 않으면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공을 들여도 결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신앙의 실천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조금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얼마간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야고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구원과 무관한 믿음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가 비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는 보통 행동이 없는 믿음을 비판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믿음이 없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의역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행함이 없는 것을 보니 믿지 않는구나.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겠느냐? 즉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절 맥락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어렵고 약자들이 사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피플스 교회 이 이름이 어떻게 장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맥락에서 피플스 교회가 태동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말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 됩니다. 동그란 세모 같은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오해, 이런 오해는 우리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지난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던 해인데 루터 역시 오늘 본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역행한다라고 해서 지푸라기만도 못한 서신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명백히 루터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오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부재하다는 것은 공허한 말뿐인 뿐 믿음이 아니라고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없는 믿음으로 애시당초 구원을 말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편을 조금 들어주다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하면 도덕적인 행동은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도덕적인 성품을 갖게 된다 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향으로 경건도 끊임없이 연습하면 의로움이 몸에 배게 되고 이 의로움이 몸에 배게 되면 습관이 되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의 삶이 일상인 수도사의 삶이
구원에 가장 근접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루터는 당시 가장 엄격하다는 에어프루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매일같이 악기를 연습한다던가 기술을 연마한다면 일정한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배인 기술은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두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익히게 되면 몸이 그리고 머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기술은 타고난 재능에 따라 끊임없이 연마하면 프로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내면 죄의 문제는 연습을 통해 경건한 삶을 아무리 흉내내고 노력해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경건의 단계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만 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작게는 욕구로 보다 노골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소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본다면 루터가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가 루터 시대에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함의 문제로 루터는 당시 카톨릭과 첨예한 신앙 논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넓은 안목에서 조망할 여유가 없던 것입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말과 바울의 말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비난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하는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에 믿음 외에 다른 율법 준수를 추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유일한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믿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해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모호하니까. 혹시 최근에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신혼. 이따 치고. 예수를 잘 믿는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신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세트로 앉아 계시면, 처음 만났을 때, 그 달달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만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십계명은 거침돌이 되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가 두터워졌습니다. 십계명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엄연히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만 또 이 부부에게는 율법을 지키려는 수고와 노력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지만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존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내 몸을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내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나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라는 율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더더욱 존중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본질에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말하면서 바울은 믿음의 출발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결과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습, 우리의 행동이 어떤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고 마음에 음욕, 야한 생각을 하기만 해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달라고 청하는 이에게 겉옷을 내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배우자도 미워하게 되고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모진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낙심할 때 다시 붙들게 되는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믿음 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목숨을 걸고 외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복음입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행은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적인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심리 상태만이 아니라 지정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지적으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 감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의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로 알 때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첫 번째로 긍휼을 행하는 삶, 즉 타인에 대한 연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지는 이웃을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모습을 형제에 대한 사랑과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함의 내용으로 예를 든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끊임없이 중동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들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지만 우리 땅에 살겠다고 찾아온 목숨의 위협을 피해 살아온 무슬림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렇다면 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가운데에서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을 비유로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지금 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에 상관없이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앞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모든 실천은 불쌍히 여김받은 자로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주의 자비를 받았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자기의 행동과 업적을 과시하게 됩니다. 자비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의 행할 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은 신약 성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맥락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은 중간중간을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서가 바로 이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외치는 말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재물을 바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당시 사회 약자로 대변되는 고아와 가부를 먼저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백성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긍휼을 입은 자라면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반드시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형제와 자매, 물론 피를 나누고 같은 민족이 아니라 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는데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과연 주님의 은혜를 체감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하신 그 자체가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아리라.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 가운데 속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같은 사랑을 형제에 대해서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있고 야고보 당신은 행동만 있다라고 한다. 행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데 어찌 믿음을 보이겠느냐. 나 야고보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것이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구분될 수는 있겠으나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둘로 나눌 수 없듯이 믿음과 행함 또한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신앙인을 자처하며 행함이 없고 말만 앞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귀신을 향한 예수님의 징책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귀신처럼 너무 잘 알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귀신처럼 잘 알고 내가 믿노라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입니다. 야고보가 귀신의 예를 든 이유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효력도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피플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세상 가운데에 선한 일을 행하다 힘들고 어렵게 될 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